믿음보다도 윗단계에 있는 상위 개념이 있으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믿음이 옵니다.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로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지는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믿음은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위기에 빠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느헤미야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느헤미야는 형제 하나니가 조국인 이스라엘에서 페르시아를 잠시 방문했을 때 자신의 가정과 친족의 소식이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조국의 소식을 듣고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도 나라와 민족의 죄악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을 비롯하여 자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반대할 자들에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은혜를 입혀달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한, 보통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반대자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반대자가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굉장히 성숙한 기도요, 차원 높은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도를 마친 느헤미야가 계속 민족의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자 그것이 그대로 얼굴에 나타났습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술 맡은 관리가 되어 이제 궁궐로 입성을 해서 왕에게 술을 한 잔 권해드리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술을 권해드리는 느헤미야의 얼굴이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것을 발견하고 왕이 물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너가 평소에 병이 없는 것 같은데 어찌 오늘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수심이 걱정이 너에게 가득하단 말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느헤미야가 자기의 속마음이 들킨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왕이시여, 내가 감히 왕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왕이 물어보시니까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전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민족의 문제를 다 고백했을 때에 왕이 그 고백을 듣고 나서 더 이상의 반대자가 아닌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적극적인 해결사로 나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자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는 어떤 능력과 위력이 있을까요? 오늘 1절로 3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가 만병통치하며 은혜가 마스터키라고 하는 것은 오늘 1절로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입혀지면 아무리 나를 적대감을 갖고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반대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입혀주세요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그 반대자가 내 편으로 돌아온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시간이 흐르면서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페르시아 나라로 국가 이름이 바뀝니다. 그 페르시아 나라에서 여전히 느헤미야가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제 하나니가 전해준 고국의 소식을 듣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걱정을 하면서 느헤미야는 더 이상의 방황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민족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에 주목하시고 이스라엘 나라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었다고 한다든지 전쟁으로 풀어갔다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를 낳는 그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느헤미야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쉽게 수월하게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관건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느냐입니다.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리가 되어 왕의 측근에 생활할 때 왕에게 술을 권하자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평소에 병이 없어 건강한 것으로 아는데 무엇 때문에 얼굴이 야이고 수적이 났는지를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3절에 제 조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없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왕에게 아뢰었더니 왕이 그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실 페르시아 국가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대국인 이스라엘 출신의 사람이 왕의 최측근이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나라의 고급 정보가 왕의 최측근인 느헤미야로부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런 여러가지 환경과 정황이 도저히 히브리 민족 출신, 이스라엘 민족의 출신인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술에다가 독약을 푼다든지 왕을 암살 목적으로 어떤 해코지를 한다면 왕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술 맡은 관리나 음식을 조리하는 요리사들은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그런 직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적국의 사람이, 그것도 노예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섭리여 은혜여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를 가고자 원하는 자에게 일부러 심리를 더 가지고 속옷을 갖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혀달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핍박하고 반대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고 증오하는 게 아니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더 뜨겁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가 미워하는 사람, 증오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좋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세요. 내가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고 둘째 부인에게 무시까지 당하자 이는 오랜 세월 동안 한나에게 깊은 상처가 됐습니다. 한나는 이 상처를 놓고 상대방 부인나를 비난하고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이 문제를 놓고 통곡하며 서원하며 기도했을 때 한나의 모든 문제가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4절로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대자를 해결사로 바꾸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매력입니다. 아,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가 은혜가 이런 능력과 인력이 있으니까 내가 은혜를 바랄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이 이제 놓쳤던 하나님의 은혜, 박종호 그 성악가가 불렀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의 일상의 노래로, 나의 일상의 말로 바꾸어서 늘 내 입술에서, 내 머릿속에서 은혜가 늘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런 은혜의 고백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놀라운 위력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내 편으로 만들어내고요,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4절에 느헤미야의 저렇고 치근한 모습을 보자 안쓰러운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난 아닥사스다와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4절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5절에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5절 하반절에 성을 건축하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6절에 내가 휴가를 줄 테니 며칠 만에 돌아올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7절에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 내가 성을 나가는데 출입증을 자기에게 달라고 얘기합니다. 6번째 성문에 필요한 제목과 성벽 재건과 집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를 달라고 합니다. 7번째 9절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동행하게 해달라고 약 7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런 7가지 소원이 다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가 반대자를 문제 해결사로, 아까 내 편은 나의 협력자, 나의 동조자, 나의 동력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해결사는 전라도 말로 말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문제를 갖다가 마치 자기가 해결할 것처럼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해결사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7가지의 모든 문제를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이 팔을 걷어붙이고 느헤미야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놀라운 힘과 위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오늘 이렇게 해결사로 나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부관계가 안 좋을 때는 남편에게 처갓집 이야기를 하면 노 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아내가 친정댁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 반대합니다. 이게 바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그런 현상이 비롯돼요. 가정 안에서 남편은 뭘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노 하면 남편은 그 순간에 일단 정지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남편은 반대해도 아내가 찬성하고 추진하는 일은 거의 9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왕비가 오늘 그 중요한 자리에 곁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것은 천하 없어도 왕이 그런 왕이지만 내국노적인 페르시아의 해를 가하는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왕비가 가만히 있게 됩니다. 왕의 채통이 있으니까 그 면전에서는 당신 멋대로 하지만 이제 그 회의가 끝났다든지 그 자리를 이탈하고 난 다음에 왕비도 왕비 측근이 있습니다. 측근에게 다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왕이 이렇게 매국노적인 행동을 했으니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왕비와 또 통하는 신하들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얼마든지 왕이 하려고 했던 문제를 갖다가 제지할 수 있고 방해할 수 있고, 또는 그게 힘들면 그걸 얼마든지 시간을 벌게 해서 그 문제를 유야무야 해가지고 느헤미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들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니까 그 자리에 배석해 있던 왕비가 입을 붕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매국노적인 일을 하고 있는 남편 페르시아 왕의 이야기를 이 여인도 가타부타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도 순종하는 자로 바꿔버리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열왕기상 17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만나자마자 자기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목이 타니까 물을 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 그 사르밧 과부에게 여보시오, 하나 더 주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가서 내가 먼 길을 왔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프니까 떡 한 조각을 만들어서 나를 대접해 주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질색을 하면서 당신도 알다시피 3년 6개월이나 지금 가뭄이 시작돼가지고 끝나지 않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에 가루 한 움큼 조금 남은 거라고 기름 조금 남았는데 그걸 버무려가지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지금 땔감을 줬다가 당신을 만났는데 이 땔감으로 불을 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내가 당신에게 줄 떡이 없어. 이렇게 거절을 당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14절의 이야기를 해요. 그 사르밧 과부에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처음 만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두 사람의 관계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향해서 단정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너의 집에 있는 가루가 조금 남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야, 혁명적인 이야기예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집에 가루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판에 엘리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하면서 나를 대접하면 가루에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니까 이 여자가 순간에 혼돈이 온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 여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15절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가서 (15절) 이하의 말씀은 엘리야의 말대로 행했더니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라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이렇게 불순종하려고 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의 은혜가 입혀지니까 이 여자가 두 손을 들고 엘리야의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을 가지고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바라보고 있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권사님, 이번에 선교사님을 대접하면, 이번에 누구를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입힐 것이오. 그러니 대접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일부 예배 때 그 말씀이었는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을 하면 그것이 바로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이 얼마나 소중하고
영접해가지고 대접을 했을 때 오늘 살vat과와 같은 그런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쪽 벽에 있는